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소그룹 교재 8장 성령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과의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 정확한 방법에 대해선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 신에게 비는 행동이 기도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는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에게 내 뜻을 이뤄주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종교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어떤 유교 사상 속에는 조상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 기대고 바라는 기도를 누구나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개신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발사가 있을까요? 요리를 하지 않는 요리사가 있을까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선택의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라는 책을 기록한 조정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도들에게 감사의 떡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3주 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는데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다가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감사의 떡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가게 문을 닫았다고 감사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업할 때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폐업할 때는 누구도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항상 깨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인 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교재에 실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지난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기도의 가운데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절대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이기적이고 잘못된 어떤 악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이미 정하고 기도를 드리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이 그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실패하는 기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겠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나의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동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하시지 않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던,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어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엔, 내가 지금 느끼기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0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고독한 때와 필요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응답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권면했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숨을 쉬듯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마치시지 않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를 드리시긴 다음엔 모두 하나님께 그 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셔서 매일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란 바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그룹 말씀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